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방금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처럼 베네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적의 사건, 이 치유의 사건은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리고 믿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그리고 양문, 베데스다, 어떤 지역, 지명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명은 단순히 그 공간적인 어떤 정보 이상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인간의 역사 가운데 소개되는 지명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지명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복음의 상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양이 나오죠. 양의 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양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양은 구약제사의 핵심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은 그 양을 이제 드려야 되는 그 제물로서 지나가는, 그 양이 지나가는, 그 제물이 지나가는 바로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이 문은 곧 죽음을 향해 드나드는 제물의 문입니다. 살아서 바쳐지는 제물은 없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죽는 이유는 양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그 양이 대신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제물이 죽어서 통과해야 되는 문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조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죄와 구속, 심판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은혜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 걸렸던 것이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마치 전설과 같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랬던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특히 병든 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할 때 병이 낫는구나,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은혜의 집 앞에 모인 자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 전설과 같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이 동할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인간의 경쟁과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지금 같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관련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마디로 역설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경쟁의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은혜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의로 기울여지는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병든 자는요, 절대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집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병이 들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픈 사람을 차례차례 순서대로 병이 낫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정작 은혜의 집 앞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물이 동하면 달려가가지고 그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나 보다. 이러한 어리석은 그 믿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스템은요, 힘 있는 자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왜곡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자꾸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지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자꾸만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은혜는 없고 자격과 성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바로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늘 이렇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늦음과 무기력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죠?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이나 조건이나 절차에 구속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먼저 들어간 자, 먼저 자리를 차지한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믿었다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복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기회와 마치 로또의 자리처럼 누군가가 먼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움직일 수 있겠지, 이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될 수 있겠지, 자신의 회복만을 바라고 타인의 도움만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병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은혜는 너는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를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 너 나 아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구할 자격이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아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교회가 나가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리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의견이 더 잘 적용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인간은 사실 그것만 고민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가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교만과 죄를 감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물이 언제 움직이느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더 나은 신앙인이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서열과 비교, 성취와 자격을 따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집, 교회는 은혜의 집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은혜의 집에 누워있고 은혜를 간구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그냥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에 설 수밖에 없는 자를 고치십니다. 조건을 보고 그의 과거를 묻고 그의 헌신을 보고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에 세상의 조건과 경쟁, 자격,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 말고 세 부류의 병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자는 보통 중풍병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병명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은혜의 집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지만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제대로 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병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강구하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논리만이 가득한, 경쟁과 정죄만이 가득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만, 은혜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름만 알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고통이면 보통 사람은 아마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38년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새 시내를 건넌 것이 38년이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다 진영 중에서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마침내 다 진영 중에서 멸하셨느니라. 성경은요,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38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세대가 광야의 시간을 겪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세대, 약속은 받았지만 은혜를 잊은 채 살았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잘하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대가 순종하지 못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정확히는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가 겪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병자의 38년이라는 세월은 실패의 시간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 율법 아래 있지만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여전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해했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신앙입니다.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받아들이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난받고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과신하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는, 일으킬 힘도 없는, 그냥 기다리는 것조차 버거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가 가진 자존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핑계를 대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병든 자들,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고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낫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모순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역설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병든 자들이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선언을 이미 우리에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자, 은혜를 간구하는 자, 예수의 공로를 바라는 자에게는 이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의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일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하지 않은 것은 그냥 놀고 있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앙까지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걸 다 기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겨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날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나 회복했다라는 기쁨보다는 율법의 조항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섰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규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주신 이유가요, 여러분 생활을 고단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신 말씀은 최소한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걸 다 세상적으로 이용해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은혜의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너질까봐, 우리의 틀이 흔들릴까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주분법 조항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덥고 사실은 준비된 말씀이 더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단 한 분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고민과 그 생각과 그 나눔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선택한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